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해석하여 이 안에 담긴 큰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셨다, 삼아주셨다, 그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혼인의 제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혼인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치고 실증이 나고 또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 연약해요. 근데 결혼이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뭡니까? 연애할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 만날 수 있습니다.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뭡니까? 이제 갈아타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결혼이 그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은 나의 연약한 사랑을 이 결혼이 지켜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결혼 때문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으시고 한 번 택한 자기의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의 신랑으로서 자신의 신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신랑의 역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신부의 식탁을 책임지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식탁을 제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그죠?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죠. 하나만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에게 신랑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신랑의 말에 순종할 때에 신부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악과는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밥상 걷어차버리지 않습니까? 신랑이 풍성하게 차려준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옆집 남자인 뱀이 와서 신랑을 험담하죠. 그리고 신랑에게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신부는 그 뱀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게임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신랑을 배신하고 사단과 연합하고 죄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부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이 선택한 남편 곧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단은 악한 남편이죠. 그래서 그 신부를 종으로 부리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게 범죄한 우리의 인생의 실질입니다. 범죄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기쁨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이는 곧 그가 신부에서 종이 되었고 기쁨에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어떠합니까? 그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몸값입니다. 곧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주님이 가장 비천하고 또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신랑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곧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값지고 귀하고 좋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이 있었고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 상인이 노예를 팔려고 앞에 노예를 진열해 두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가 건강하고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주인이 채찍질을 막 합니다.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질을 견딜 수 있는 노예가 건강하죠. 빨리 팔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주인이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부유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깁니다. 너무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종의 몸값을 주고 사와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종을 사올 때 받은 그 문서, 종의 문서를, 신분증을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공중에 날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너는 자유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채찍질 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자기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주인이 갑자기 그 종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의 가슴 춤에서
반지를 하나 탁 꺼내서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온 그 종을 자신의 사랑을 주므로 신부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뭐 꽃다발, 뭐 반지, 시시하게 이런 걸로 프로포즈 하지 않으십니다. 예.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 나랑 결혼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청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신부된 우리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신부의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겠죠. 신랑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도 신랑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내지는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종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 대지를 말씀드리니까 설교 시작한 지 한참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어떡하나 싶을 텐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려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합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요, 신부가 스스로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곧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물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물로 씻겼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데 세례를 가리킵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깨끗게 하심은요, 일시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영원한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잠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깨끗함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입니다. 여름철에 참 땀이 많이 나고 또 몸이 금방 이제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씻어도 또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 회개와 우리의 어떤 이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도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금방금방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결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거룩함을 덧입게 됐습니다. 특별히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헛된 행실은 율법과 제사의 규례를 가리킨 겁니다. 율법과 제사의 규례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일 그 율법의 규례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깨달을 따름이죠.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따름입니다. 아,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애줄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은이나 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치가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다 썩어집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었고, 그 정결함은 영원한 정결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결함이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소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내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결함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자신의 그 신분을 기억할 때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겠죠. 지킬 수가 있겠죠.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떨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는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으며 그는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합니다. 그럼 정결함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깨끗함이라면요, 순결함은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깨끗함입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곧 이제 신부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신부의 순결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남편하고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둘째는 남편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는 남편하고만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남편 외에 다른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하고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순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동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혼인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동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과의 연합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요,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동침이라는 것은요, 십계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예배의 방법이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죠. 혼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동침하도록 합시다.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 자리를 쉽게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질투하면요, 그때부터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심으로 안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순결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남편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곧 삶의 순결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 마음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꾸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은이나 금은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있으면 좋죠. 누가 좋지 않아 하겠습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되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랑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신랑을 원할 것이나. 신부는 신랑을 원합니다. 이 말은 신랑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신랑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결혼하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되고 남들만큼은 누려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보상 심리가 듭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신랑들을 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막 이 갈등이 막 일어나죠.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잘못 선택했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에게 충분한 물질적인 공급과 채움을 해주지 못하면 그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의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향해 이렇게 서약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혹 병들거나 살림이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랑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결혼 생활에 물질적인 부유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랑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부의 순결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은과 금과 다른 좋은 것들도 내어 놓으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속히 직장을 주고 더 좋은 직장을 주고 더 승진하며 더 많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까지 내어 놓으라 한다라는 바로 그게 우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가 그 신랑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도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다른 좋은 것을 어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복락과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순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종합니다. 순결함이 안으로부터의 깨끗함이라면 순종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깨끗함입니다. 그 깨끗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신부는 순종함을 통하여 신랑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순종함을 통하여 그를 존중함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런 선악과의 규례는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곧 내 말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우리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는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며, 둘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로 두셨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의 보호와 돌봄을 하며 말씀의 지도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하려면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고 받아들일 때 부모의 교훈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보호자로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하고 말씀의 지도를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순복할 때 그 순복이 곧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곧 그 교회의 지도에 순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교회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에 순복하시고요. 둘째는 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납니까?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드러나죠.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자기는 아파도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자기는 늙어도 자녀를 위하여 인생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헌신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교회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랑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바로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결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씻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으니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뜨거움은 모든 것을 녹입니다. 그죠? 저기 포스코의 용광로에 가면 그 센 물이 흘러갈 때 다 안에 들어가면 다 녹여버립니다. 그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없애주셨습니다. 맑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그 교회의 지체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말하지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많이 줍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남아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히고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서로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함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때에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그게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지체들을 주셨는지 압니까? 우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이 없다면 참 이 내 속을 끓이는 남편, 분노를 유발하는 남편, 그 남편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내가 없다면 저 잔소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지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특별히 요한 1세의 형제의 사랑은 그 삶의 실질을 채워주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정말로 그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이곳에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그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양식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식을 통하여 가난한 형제 하나를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 주의 집에 항상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랑이 차려준 그 성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으로 식탁을 차려주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어 서로의 식탁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구제 연보를 합니다. 우리 안에 혹 줄인 자는 없는지, 우리 안에 혹 어려운 자는 없는지 살펴서 공개하고 돕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계속 견지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먼저 정결해집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단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으로 순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은 오직 신랑을 향해서만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동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끝으로 순종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교회의 돌봄과 지도를 감사히 받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곧 포항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